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죄악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닥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덮고 또 덮어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주님 날마다의 삶이 더욱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 속에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 내 아버지이심이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오늘 하루를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으니 내가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을 전체를 다 한 번에 보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길게 본다라는 거는 한 2시간 봐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오늘은 그 중에서 앞부분의 이야기에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람이 착한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은 마음이 곱고 착해서 법의 규제가 없어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설명이 될 수 있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보통 자유를 제한하는 그것이 바로 법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또 법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법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가 적용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특별히 어제의 본문에서는 그 부정적인 설명의 절정을 우리는 맞이했었지요. 어제의 본문에서는 율법은 나쁜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라도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나쁘게 이야기를 했는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율법에 대한 반감이 가장 최대치에 이르렀던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면, 야, 그거 봐, 바울도 그러잖아.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좇는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것. 근데 율법을 조차도 사망에 이른다.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보면 율법과 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과 죄는 별 차이가 없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오해하면 율법은 죄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 이런 거는 없는 게 좋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좀 새로운 면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이 로마서 7장의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야기했던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와 좀 균형을 맞추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7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율법이 죄입니까? 지금까지 보면 율법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고, 죄도 죽음으로 이끌고, 율법도 죽음으로 이끄는 것 같으니, 율법과 죄는 똑같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율법이 죄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죄와 법, 이 둘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죄와 법은 서로 아니라고,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가까이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막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함께 지내면서 같은 결과를 주기 위해 서로 돕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는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와 율법은 과연 어떤 관계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죄와 율법은 어떤 관계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7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입니다. 율법과 죄는 어떤 관계입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예로 탐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탐심이 죄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탐심, 이 훔치려는 마음, 이게 무슨 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경찰이 갑자기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나는 지금 당신이
탐심을 품은 현행범이므로 체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직접 데려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게를 지나면서 탐심을 품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에 넘겨지고 판사는 이 습관적인 탐심에 대해서 징역을 선고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드러난 행위에 대한 겁니다. 드러난 행위, 탐심이요. 마음속에 이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사람들은 누구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위로 죄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율법이 아니라면 누구도 이 탐심을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는 것도 죄구나라는 걸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악들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 누가 그것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마음을 꿰뚫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게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없이는 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죄와 율법은 어떤 관계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 또한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계명은 그냥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는 역설적인 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죄를 일으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그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이 말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때 좀 잘 쓰는 말로 하면 교두보다 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죄가 교두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기지를 만듭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전략적인 교두보를 지금 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공격 앞으로 라는 신호가 오면 나와 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선한 마음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의 본성이 죄를 짓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 신호가 오고 계명이 주어지면 죄의 본성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신호가 오고 하나님에게서 계명이 주어지면 죄의 본성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 내가 왜 해야 돼? 하기 싫은데 귀찮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던지지 마시오 하면 괜히 던지고 싶습니다. 금지하고 있으면 그 금지를 어기고 싶어 합니다. 탐내지 마라 라는 명령이 오히려 내 속에 잠자고 있는 탐심을 흔들어 깨웁니다. 죄가 계명을 기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처럼 힘이 없지만 율법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탐심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명의 실제적인 결과인 겁니다. 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추기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이 마음에 있는 이런 죄의 본성을 팀 켈러 목사님은 참 재밌는 말로 그걸 해석을 했는데요. perversity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은 우리 말 번역하시는 분이 되게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삐딱함이라고 번역을 했다. 우리 마음에 삐딱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즐긴다는 것.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삐딱함이 발동한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는데 옆에서 아내가 여기에 자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주차하지 않고 굳이 다른 데를 찾으려는 마음.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방 청소를 할까 생각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방 청소 해라 그러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마음. 삐딱함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을 때 그 제한을 넘어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람의 죄의 근원,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이요. 죄는 나의 원함, 나의 주권, 나의 자유를 이루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살아가는 삶을 늘 살아가다가도 이게 죄라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죄라는 게 드러나질 않았는데, 율법이 딱 도착을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문제가 내 속에 있는 삐딱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것을. 율법이 도착하자 그것이 드러나지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죄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죄의 율법의 관계는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관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을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경험, 율법을 깨닫기 전의 상황과 율법을 깨달은 후의 상황을 극적으로 대조합니다. 바울은 이거 너무 잘해요. 이전의 것과 지금의 것을 막 비교하는 거 있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대조합니다. 삶과 죽음으로 대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죄와 나의 상태가 역전이 됩니다. 전에는 내가 살고 죄가 죽었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고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율법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 언제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몰랐을 때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독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자란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몰랐거나 지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도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말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요 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오해했을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자체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던 때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의 수많은 계명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율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율법을 지키는데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자기도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율법은 이처럼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율법은 드러난 죄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죄는 살고 나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정죄하니까요, 율법이. 그래서 9절과 10절과 11절 모두는 계명을 죽음과 관련시켜 말합니다. 9절에서 계명 이름에 죄는 살고 나는 죽었다. 10절에서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11절에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결국에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이 구원을 받기 위한 나의 노력과 수고가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게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죄가 드러나지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마침내 내가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정죄합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함으로 죽음을 선포한 후에 죄 때문에 내가 결국 죽을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은 후에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결론은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은 첫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가 될 수 있냐?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와 같지도 않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정죄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래서 율법이 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죄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죄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하고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정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죄인인데 다 용서 안 받았으니까 괜찮아. 누구나 다 죄 짓고 사는데 이렇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만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고민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스스로 자위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반복되는 죄를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같은 삶을 삽니다. 나의 삶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자주 범하는 죄들, 가볍게 생각하는 작은 죄들, 잘못된 삶의 습관들, 순간적으로 나오는 나쁜 말들,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많은 나쁜 생각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 이기심, 험담하고 판단하는 마음, 이렇게 내가 일상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악한 건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쉽게 간과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이 모든 죄들을 다 하나하나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합니다. 내 속에서 계속되는 죄를 드러냅니다. 빛을 비추어 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끝이라, 그렇게 보게 하는 게 끝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더 좋은 것으로 가는 더 좋은 마지막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생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영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알게 하실 때에,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그 죄에서 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때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즉시 그 죄를 버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그것이 드러나야 되고, 이것이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구나 라는 죄의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에 있는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죄의 아픔들이 내 삶에 상존하고 그것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게 내 삶에 경험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에 더 큰 기쁨으로 자리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를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돌이키며 나아가는데 주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